오늘 인도 불교를 다시 보다 8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불전의 결집과 부파의 분열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독특한 가르침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 가르침과 특징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펴시면서 불교가 성립하는데, 이 35세에 이제 깨달으셔갖고 성도하셔가지고 80세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한 45년간 설법하셨는데, 이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의 교의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을 받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뭐냐면, 지금 같으면은 뭐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나를 다 글로 기록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문자든지 그런 어떤 기록 문화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송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암기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기해서 구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승이, 물론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암송을 통한 계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부처님 열반한 다음에 한 500년 동안을 전혀 그 문자화되지 않고 이 구전을 통해서만 불교가 계속 계승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전돼서 불교가 계승됐기 때문에, 이 불교의 성자들을 얘기할 때, 불교 수행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법화경에 보면은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성문이 이제 뜻이 뭐냐 하면은 소리성자에다가 들을 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은 이제 그런 수행자라는 뜻인데, 그때 왜 성문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요, 불교 경전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귀에 들려 가지고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그러니까 이제 이 범어로 슈라바카, 슈루하면 듣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분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푼다면은요, 꼭 귀에 듣는 것만이 아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이제 그렇게 배워서 그 수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성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암기해서 이렇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종이책에다가 글로 경을 써놓기 때문에 지금은 성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문이 아니고 뭐 독경, 독론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이라는 말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그 시대 상황과 연관된 그런 용어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끔 다 모아야 되는데, 뭐 기록을 해가지고서 어디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암기를 잘하는 그런 스님들이 그러니까 전체 경을 다 암기해서 그 다음에 그 후대 스님들한테 계속 전승해가지고서 한 500년간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원전후해가지고 서역 기원전후에서 그러니까 문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이제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결집이라 부릅니다. 묶을 결자에다가 모을 집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는 대로 이제 얘기해서 모아서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 그 암송에 의해 가지고서 계속 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집은요, 뭐 다른 것보다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이루어집니다. 열반하시자마자.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칠렵굴이라는 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사굴산, 그러니까 영추산이라고 아시죠? 영추산. 그러니까 인도의 부처님 설법하시던 영축산. 우리 인도 성지순례 할 때 가면은 뭐 영추산 항상 들립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거기서 설하셨고요. 이 영추산 올라가면은 그 정상 쪽에 칠렵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영추산이 있죠. 통도사 근처에 영추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추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인도 영추산 가서 보니까는 그냥 동네에 조그만 동산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갖다가 그 통도사 뒤에 있는 엄청난 큰 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또 거기에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서 가려면 칠렵굴도 우리가 다 들어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결집을 할 때 500비구가 모였다라고 써 있는데 실제 보면은요, 도저히 5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바로 서가 들어가더라도요, 한 3,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록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결집을 하는데 그때 우두머리가 됐던 분, 리더가 누구냐 하면 가섭존자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제일 이제 그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이 결집을 하는데 그때 아라한이 된 모든 그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다 그 굴에 들어오는데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니까 가섭존자가 막습니다. 너는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고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난존자는요 이제 부처님 옆에서 시봉하던 그런 스님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안한다인데 안한다. 우리 한자로 안한 이렇게 줄여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왜 안한다냐 하면은요. 안한다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한자로 의역을 할 때 경희존자, 기쁠 경자, 기쁠 이자를 써가지고요. 경희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쁨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바로 그날 태어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세에 깨달으실 때 그때 안한존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경히 안한다라고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성하자마자 항상 부처님 옆에 시봉하면서 마치 비서처럼 그렇게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을 다 들었어요. 근데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의 별칭이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 다문제일.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뭐 부르나존자는 이제 계를 잘 지키시는 이제 그런 설법제일, 그렇죠. 설법제일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는 뭐 지혜제일, 이런 식으로, 사리불은 지혜제일, 수보리는 해공제일에서 다 별칭이 있습니다. 근데 안한존자가 바로 다문제일, 가장 많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기억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들어오질 못하게 결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막습니다. 그때는 안한존자가 슬피 울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혼잣말로 이렇게 이제 그 되뇌이는 그런 그 문장까지 다 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 계실 때는, 다시 말해 우리 사촌형님 계실 때는 나를 갖다가 우대하더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후견인이 사라지니까 박대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나를 박대하는구나. 아주 서러워요. 너무나 서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그럼 내가 깊이 있고 아라한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겠다. 아라한이 돼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아라한이 돼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산 절벽 바로 앞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뭐 다리 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해요, 서서. 근데 서서 하는데, 어떤 각오를 했냐면은, 내가 서서 수행을 해가지고서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절벽에 떨어져 죽겠다. 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한쪽으로 들고서 마치 학의 모습처럼 수행을 했다. 학이 다리 한쪽 갖고 이렇게 서 있죠. 그렇게 수행하셨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요, 이 불교 수행할 때 우리가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보고 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학의 모습으로 다리 그냥 하나만 받치고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투철한 정진의 의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수행을 가르치실 때 호흡 보는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시체 보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부정관. 그러니까 스님들을 시체 버리는 들판에다가, 무덤이지 옛날에, 거기에 같이 살게 하면서 그 시체 쌌던 옷감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게, 그러니까 흉한데 가리게 하시고 이러면서 시체를 보게 했어요. 그게 왜 수행이 될까요? 정신이 번쩍 나기 때문에 네 몸도 저렇게 된다예요. 이러면은요, 이제 시체를 봐도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물론 의과대학서 항상 시체 해봐하지만은 의과대학 예과 입학한 학생들이 그런 마음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 시험 보자 이러고 올 거예요. 그럼 무의미해요. 그럼 그냥 고깃덩어리 뼈다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와 남을 바꿔보는 사타상관법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는요, 기가 막힙니다. 시체를 보고 나서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려니, 지금은 막 따끈하고 혈색이 돌고 하는데 틀림없어요. 반드시 내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저렇게 딱딱해졌다가 나중에 쥐가 파먹고 구더기가 막 꼬이고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는 전부 다 해골만 낳고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나한테도 저럴 날이 오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 처음에 수행 지도하실 때는요, 뭐 죽음을 갖다가 이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음을 보질 못해요. 그렇죠? 시체 있으면 또 화장까지 시켜가지고서 사한 사람처럼 만든 다음에 옷 입혀가지고서 잠깐 봤다가 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시체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탐욕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지 않을 줄 알고 삽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제가 이벤트 하나, 행사를 만든 게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옆에 바로 동국대학 경주병원이 있어요. 뭐 하나 광고한다면은요, 옛날 메르스 사태 있을 때 호흡기 질환 아니에요. 그때 난리 났죠. 병원에 입원했다가는 뭐 감염돼가고서 누구 또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경주의 환자, 경주 캠퍼스에 그런 음압병동이 있었습니다. 옛날 메르스 사태 때. 거기 환자들이 후송돼서 왔는데 다 살렸어요. 전국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다 살린 병원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 소문 나가고 그 다음에 막 병원이 미어 터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 몰려와서. 근데 거기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합니다. 해부학. 의과대학교 본과 1학년 올라오면은요, 이제 이 경주 캠퍼스 옆에 있는 그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시신을 기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증자 시신 받아서 해부 실습에 6구가 이제 들어옵니다. 6구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나중에 화장 다 해드리고 또 영단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해부학 실습 옆에 다 위패같이 해서 모셔놓고서 이렇게 다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항상 불교학 가르치면서 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인 스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시체 봐야 되는데, 시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이 관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가. 그래서 이제, 근데 우연히 그 당시에 그 의과대학교 해부학교실 주임 교수님, 이제 미랑 같이 대만에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대만에. 아주 친한 분인데 저하고. 일단 옆에 앉았다가는 그 교수님 제가 혹시 해부학 실습실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러면서 제가 취지를 얘기했어요. 기증한 분들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독경해드리고 또 그 가족들 이제 행복하게 발언도 해드리고 또 하나가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신을 봄으로써 이 불교의 가르침을 더 체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유 뭐 교수님 말씀이면 다 제가 해야죠 하면서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걸 용인하셔가지고서 3년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이제 원래는 제가 불교 학생 다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보니까 저희 옛날 대학 때 시체부 했거든요. 제가 직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토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막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시체부 하고 나서는 진짜 고기 반찬을 못 먹어요. 이상하게 전혀 손도 못 댑니다. 시체부 한다면은요. 한 몇 달간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 장소리 같은 거 아주 끔찍해.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원자를 갖다가 뽑았어요. 들어갈 사람들. 그랬더니 한 25명 정도? 스님들하고 일반 학생들 한 6, 7명하고. 그러니까 많이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불심 있는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제 독경 하는 스님은 또 제가 이렇게 잘 섭외해서 독경 잘하는 분 해서 의대 1학년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불교학과 이제 학인 스님들하고 해서 처음에 시신 그러니까 모셨을 때 실습실에 그때 한 바퀴 돌면서 그러니까 독경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동국대 법당에 모여가지고서 제가 쓴 또 발언문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감사한다, 해가 이제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경하고 발언문 다 봉독하고 또 하나 스마트폰 다 이제 일단 복원하고 바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가 의대 학생들이 이 시신 해부할 때 막 사진 찍어서 막 SNS 올려가지고서 큰 문제가 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행사니까 그래서 다 이제 복원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번을 했어요. 그들 갔다 너무 좋아해요.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불교가 이제 몸에 뵭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을 갖다 쉬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는데 제가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문부터 뭐 다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전 세계 이제 대학 가운데 이 의과대학이든지 뭐 불교학과든지 간에 약간 의과대학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불교학과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인데
이렇게 그 행사가 있는 거는 전 세계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캠퍼스는 거기는 시체부 안 해요. 병원만 있기 때문에 일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뭐 연세대학병원 뭐 이런 데 불교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학과가 있으면서 해부학 실습실이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한 이제 3년간 했었고 그거는 뭐 지금도 그래요. 거기 들어왔던 한번 목격했던 학생들인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불교 공부할 때 시를 봐야지 되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거지 없애기 때문이에요. 옛날 거린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린들 노숙자든지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살기 좋기 때문에 뭐 서울역이든지 지하도에 노숙자가 있지만은요. 전에 어릴 때 보면은 뭐 저희 뭐 길거리에 그냥 거지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안 되긴 했지만은 실제 거린이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풍경은요. 인류 역사에서 그건 몇만 년 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다음 길에서 죽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물론 안 되기도 했지만은요. 내가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린을 볼 때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아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아요. 돈이 없든지 조금 뭐가 어려우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자살률 높아지고 하는 것들 이것도 거린을 청소하기 때문에 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린이 항상 거린이 아니에요. 거린 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 다시 자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스러운 순환을 갖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싹 구해봤어요. 반드시 또 그 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거린이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거린의 모습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혀 시체를 보지 못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그 진짜 욕망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를 잘 모르고서 근데 티베트 불교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가르칩니다. 길 가다가 뒤돌아보니 지옥이더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하늘을 난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번지 점프하는데 이러고 앉았는데 팍 살라잖아요. 우리의 삶도 언제 갈지 몰라요. 자다가 죽을지, 그죠? 자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자다가.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죽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 안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내가 뭐 유언도 하고 애들 불러갖고, 꿈도 꾸지 마세요. 199은요, 정신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냥 쓰러졌다가 실려갔다가는 의식 없이 죽습니다. 다 그래요. 그렇죠? 암 걸려가 끙끙대다가는 나중에 막 혼수 상태에서 마약 막 맞다가 죽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첫째야 와라 둘째야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참한 시대예요. 우리의 생명의 그 참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 탐욕이 드글드글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게 성취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짐승들. 근데 속은 다 상해 있고 한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아까 불교 요새 이제 윤회 막 이게 화제가 돼요. 근데 윤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드리면은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까 윤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정식한 사람, 윤회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중에 누구냐 하면은요, 크리슈나무르티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아세요? 인도 현대 성인 중에. 이제 이것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생을 얘기할 때, 천당 얘기할 때, 이제 흔히 기독교 내세관이겠죠. 이렇게 비판을 해요. 천당을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당 간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몸으로 가겠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늙어 죽기 직전의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살겠느냐? 젊을 때 가장 화려한 모습이냐? 어릴 때 모습이냐? 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원래 살 때부터 무슨 장애인들일 경우에, 그럼 장애인들 태어나겠느냐? 이런 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천당 꿈꾸는 거,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려냐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부정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런 천당에 가서 내가 살인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몸이 붙어가지고서 다시 살려냐 할 때 어떤 몸으로 붙어나겠느냐 할 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가 또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뭐냐면요. 나는 모른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제가 되는 거 이상에 뭐가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른다예요. 이게 가장 정직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항상 강의할 때 윤회 얘기할 때 모르지만은 항상 전제를 깝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없다, 윤회 없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오만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윤회가 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없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태도는요, 나는 모른다. 이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근데 크리스토머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옛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이 처음 나왔는데 그 연대 교수였던 그 정현종 씨가 번역을 해서 정현종 씨가 미국 갔다가 우연히 발견해갖고 번역한 책인데 그 책 보고 나서 제가 막 그냥 탐독을 해가지고서. 근데 우리나라 또 크리스토머리티 전문가가 있어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안규 교수님. 아주 뭐 크리스토머리티 그냥 온 책이 다 갖고 있고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심취했었습니다. 또 크리스토머리티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스님들하고 많이 친했습니다. 크리스토머리티가.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가장 건전해요. 건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종교 다 해체시킵니다. 본인이 교주가 될 수 있는데 다 해체시켜요. 어떤 조직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앉아가지고서 조금만 할머니 같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혼자 납을 이렇게 떠듭니다.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불합리한지. 근데 이제 이분이 내세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는 가장 정직하게 얘기했구나.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보통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내생에 무슨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살 것이라 할 때 그 상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내생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불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몸이 가서 뭐 내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윤회관이 영원히 있어 윤회한다. 뭐 그런 식의 윤회관이에요. 그거 다 틀려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얼굴이 나은지 아니에요. 얼굴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은지 할 때 실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뇌에서 요동하는 점뿐이 없습니다. 나의 주의력, 어텐션 이것과 수반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놈만이 나고 그놈이 느끼는 그게 나의 세계예요. 세계도 한 점이고 내가 사는 세계도 한 점밖에 안 되고 크기가 내가 사는 세계의 그런 수명도 한 찰나밖에 안 돼요. 또 나의 모습들이 한 점밖에 안 돼요. 이걸 그 영어로 포인트 인스탄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불교학자 제르바스키라는 사람이 포인트 점, 인스탄트 찰나 이런 뜻입니다. 순간. 요것만 있어요. 실제 있는 거는요. 그걸 불교 논리학 용어로 자상, 자기 자자에다 모양상자, 자상, 특수. 그러니까 특수 중에 특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어요. 실제 누구든지요. 근데 그게 1초 동안에 75번을 갖다 진동합니다. 1초가 75 찰나라는 얘기했죠. 한 찰나가 인스탄트예요. 근데 한 점이 무엇과 수반된 내 주의력과 수반된 한 점이 한 찰나만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초 동안에 75번을 갖다 진동하기 때문에 막 그리기 때문에 미연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귀로 들었다가 뭘 느끼겠다가 뭘 봤다가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실제 매 순간 점의 흐름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것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게 아니고요. 그 점이 달라붙습니다. 어디에? 점에 달라붙어요. 어딜까요? 수선아입니다. 만약에 이제 짐승이나 인간 환생한다면요. 점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지금도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 찰나 생멸하는 점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이 있죠, 도화선. 그러면은 불꽃이 쫙 타들어가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계속 타들어갑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게 막 엉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실타래처럼. 이러면서 이제 이 입체적인 우주를 갖다 그려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 타던 점이 뭘 갖고 있을까요? 타던 점이. 지금까지 타왔던 궤적을 다 갖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는 하나의 함수예요. 한 점은요. 어떤 함수예요? 공간좌표, XYZ죠. 시간좌표 타임이죠. 4차원 함수입니다. 4차원. 그러니까 F, 괄호 열고, XYZ, T, 점이 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수 딱 나오면은요. 나중에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갈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인과응보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승조 스님의 물불천론에 나와요. 물불천론.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물불천론 마지막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업불천, 우리 업 지은 거 있죠? 업불천. 업을 지으면은요. 그 시간대에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궤적, 저 평생 살아온 업지운 것들, 이게 마치 어떤 함수 그래프의 궤적처럼 박혀있다는, 변치 않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업은 그 시간대에 박혀있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지었던 업은 그 시간대에 박혀있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조의 물불천론 갖고 얘기하면은요, 이 손을 갖다 이렇게 올릴 때 못 올려요. 왜 못 올려요? 이 손을 올려야지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는 아까 올려야지 했던 그 손이 아니에요. 좀 늙은 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손은 그 시간대에 박혀있고, 지금 이 손은 여기에 박혀 있고 여기에 박혀 있고
4차원 시공 좌표에서 그 발생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한 점 시계 흐름도 그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그 그래프처럼 함수처럼 그 선을 그립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궤적이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 뭐 이제 포물선이든지 뭘 그릴 때 이만큼만 그렸지만은 공식을 알면은요 나중에 다 그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함수도 이제 이게 인과응보처럼 그 나중에 뭐 과거가고 하는 그런 이치가 그 한 점에 뭐가 누적이 되어 있다 해도 되지만은 하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이 하나의 그러니까 힘을 역할을 해갖고 승조의 물불천론에서 업불천, 인불천, 물불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조의 물불천론,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항상 그 시간대에 박혀 있다. 과거는 현재로 오지 않고 현재가 미래로 가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에 박혀 있고 현재는 현재에 박혀 있다. 세 일법이 상조에 일생한다. 그러니까 각각 시간대에 하나의 법이 그 시간대에 박혀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요, 뭐 전혀 유래에 대해서든지 인과응보든지 하자가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각자 자기의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함수. 그래서 누구든지 F, X, Y, Z, T 좌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끌고 갈지에 따라 갖고 다시 미래의 이제 방향이 달라진다. 이게 가장 이제 모든 거 털어버리고서 이제 내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말할 수 있는 최소의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가 이런 내가 뭐 어디 태어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점이에요, 점. 지금도 여기에 세포가 전두엽 세포가 있고 후두엽이 있고 있죠. 이게 다 하나가 생명이에요, 하나가. 그렇죠? 이름들에서 지금도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도 죽어요. 이게 한 달 지나면 죽습니다. 뇌세포는 좀 한 1년 있으면 또 다 사라집니다. 그 세포 차원에서는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 원자 차원에서는요, 1년만 지나면 뇌세포가 100%가 다 바뀌어요. 원자 차원에서는. 물론 신경망이 얽힌 거,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대개는. 물론 최근에는 이것도 조금씩 연결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뇌의 구조는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은, 원자 차원에서는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지나면 다 바뀐다. 뭐 아시죠? 그거 제가 실감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항상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심장 강화 운동을, 심장이 안 좋아갖고요. 근데 땡볕에 나가니까는 옛날에 경주에서 달리기 할 때는 달리는 길이 그늘이 있었어요. 나무 그늘이. 근데 여기서는 고수부지 한강 옆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땡볕이에요. 그러니까 한 2달 달렸더니 다들 오랜만에 보면 얼굴 시커매졌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는 과일 따는 사람들 보니까 뭘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거 이제 뒤집어 쓰고 제가 달립니다. 그랬더니 좀 허해져요, 얼굴이요. 근데 한 보름만 지나니까 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검했던 거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 세포 죽고서. 근데 이제 멜라닌 색소 따이는 게 계속 새롭게 생성된답니다. 햇볕을 계속 쬐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가리고 있으면은 생성됐던 게 다 나중에 때로 벗겨져 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은 다시 허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허할 겁니다. 강의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한 분도 작년에 있던 몸뚱이 갖고 있는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무상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상한 몸뚱이에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제 뇌 속에서 요동을 치는 한 군데 어디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뇌에 또 어떤 세포가 나도 아니에요. 그 세포와 세포를 건너뛰는 그놈이란 얘기예요. 뭐가 수반돼 가지고서 나의 주의력과 수반돼서 내가 주의 기울일 때 눈을 뭘 보고 있으면은 후두엽 시각 피질, 뭘 들으면은 청각 피질 이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이게 껌껌해져요. 언제일까요? 죽을 때. 그렇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요. 답답해요. 누굴까요? 아직 번뇌가 남은 사람 답답합니다. 그럼 건너뛰어요. 어딜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섹스하는 거 구경합니다. 달라붙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누굴까요? 아란. 그럼 정멸. 안 달라붙습니다. 윤회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내가 수행이 얼마나 잘 됐나 그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지금 당장 눈이 멀어도 답답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판단해 보면 돼요. 내가 당장 귀가 안 들려도 이게 이제 그 아란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왜? 다 끊었기 때문에. 세속, 바깥 세계에 대한 집착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릴 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러면은 엄청난 번뇌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교 수행에서, 그죠? 실제 불교 수행에서. 자, 이제 법화불교에 대해서 읽을 텐데, 이제 결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반 직후에 500명 비구가 모여서 했는데, 아난존자가 하여간 한 달이 들고서는 수행하다가 도저히 이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는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파갖고선 이 바닥에 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가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깨져서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란 되었다는 얘기는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감성도 무너지고 인지도 무너지고. 이게 도노 점수 얘기하죠. 아란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아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견도 하고 나서 수도 천천히 닦아갖고 아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선에서도 여러분 도노돈수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노돈수가 뭔지 아세요? 오는 견성이에요. 인지정화가 오입니다. 수는 감성정화예요. 감성정화와 인지정화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죠. 이러면 도노돈수예요. 돈수.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지정화는 일어났는데 아직 감성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지 돼요. 견성 후에 보림하는 거. 그 다음에 견성한 다음에 습기를 닦는 거, 습기 제거한다. 이건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 그러니까 서원도 도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초기 불전도, 그 다음에 아비달마 기와학도 도노 점수가 있는데, 약간 도노 점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검증할 수 있어요. 누가 아까 서원도 지금 도노 점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6조 해능 이후에, 그러니까 도노법이 이제 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견성했어요. 뭔가 터졌답니다. 근데 만약에 도노돈수 했다면은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너무나 착해져요. 인간성이 확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화도 내고 욕심도 있었는데, 진짜 차비로워가지고, 이러면은 도노돈수 했겠구나. 남은 몰라요. 본인이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성격은 못 돼요.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도 좋아지고, 한순간에. 그 다음에 인지도 깨져가지고서 모든 의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러면 도노돈수하고 끝장본 사람이에요. 근데 인지는 깨졌다 그러고 말은 폼나게 해요. 막 화두공안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격은 못 돼요. 화도 막 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교학적인 얘기예요. 하여간 수는 감성, 탐욕, 분노, 교만, 이게 수예요. 수를 통해 제거하는 거. 치심은 지성, 인지. 그래서 인지가 정화되는 거, 견혹. 그 다음에 감성 정화되는 거, 수혹. 이 두 가지가 번뇌인데 둘 다 없어지면은 도노돈수예요. 근데 하나만 없어지고 하나는 남아있다. 이건 도노 점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 도노돈수 그런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깨쳤던 분이 너무나 개도 소도 깨쳤다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확 경고한 겁니다. 까부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깨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철님 당시에요. 개도 소도 깨쳤대. 막 화도 받아가지고 깨쳤다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교만심에 막 어떻게 보면 폼 잡으려고.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제압한 겁니다. 내가 도노돈수에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스님 도노돈수 하셨어요? 했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이놈아, 나는 아직도 참여할게, 태산 같다. 참여할게. 아직 나도 멀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오해해가지고서, 저분 도노돈수 하셨구나. 너무 교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도 소도 깨쳤다 그러니까 그거 다 제압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도노돈수예요. 그래서 감성어정화 될 때까지는 깨짜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아난조조 같은 경우에는 도노돈수겠죠. 아란 됐기 때문에 딱 서서 수행하다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섭존자가 있는 치력굴로 돌아갔는데 가섭존자가 딱 보더니 딱 막아요. 돌로 탁 막습니다. 물을 갖다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네가 깨쳤으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와 봐라. 아란 됐으면은 투과해서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탁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몸이 확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인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벽을 갔다가. 그랬더니 아라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설법 이제 들은 대로 한번 말을 해봐라 해서 여시 암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평생을 시봉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스님들이 여시 옳다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맞다. 그러면 경전 편입 이러면서 이제 경장이 결집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아라한 됐을 때 본인만 안다고. 가섭존자도 아난존자가 아라한 된 거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가섭존자만이 아니고 그 초기불전에 난장이 어떤 그 스님이 계셨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 근데 이제 그 사리불이 이제 자꾸 가르쳐요.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해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더니 이 난장이 소디안가 이름이 좀 제가 잊었습니다. 이 스님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네가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벌써 아라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학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리불이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라한도 누구가 아라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해탈지견은요, 본인만 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 아라한인지 아닌지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얘는 아라한이다, 얘는 아나함이다, 얘는 수다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아, 부처님은 아시는구나. 근데 다른 아라한들은요,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깨달았다고 할 때 제3자는 절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양심에 비춰봐서 내 꼬라지 할 누가 남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탐욕이 있나, 분노가 있나, 재물욕이 있나, 음욕이 있나, 그 다음에 분노가, 이제 질투가 있나, 그걸 내가 제일 잘 알죠. 나한테 지적으로 모호한 게 있나, 세상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내가 다 끝장냈나,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거 다 끝장냈으면은, 아라한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도 경에 나와요. 무작삼매, 무원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무원삼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에 얘기했던 내 생에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겠구나. 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맺힌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무작삼매, 지을 게 없는 삼매다. 무원삼매, 원하지 않는 삼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집이, 1차 결집은 바로 직후에 이제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불멸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또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집 때 의견의 차이가 생겨가지고서 이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견이냐 하면은, 이 사상적인 어떤 문제에서의 대립이 아니고요. 율의 문제, 율장, 그러니까 기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불멸은 100년경 대천 이한 스님이 10가지 문제, 이제 이 남방불교에서는 10가지 문제 얘기하고요. 남방불교의 스리랑카 도사,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섬이죠. 거기 역사책이 있어요. 그걸 뒷바방사, 그러니까 도사 이렇게 합니다. 이 섬도자 써가지고서 여기에서는 10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대립돼 갖고서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갈라졌을 때 그 부파가 상자부와 대중부예요. 보수적인 그런 부파는 상자부,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그 스님들, 많은 젊은 스님들, 이 부파는 대중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5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 이건 북전, 한역대장경에는 5가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빨리경에는, 그러니까 뒷바방사에는 10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논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도저히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이게 이제 제2차 결집이고, 나중에 이제 3차 결집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다시 또, 이 목관리 붙다가 1000명의 스님을 모아가지고서 결집하면서 논사를 갖다 편집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은요, 4차, 5차, 6차, 7차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결집이에요. 근본 분열의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결집에 대해서 읽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섬이기 때문에 도사, 스리랑카 역사책인데 도사예요. 근데 혹은 대사, 큰 역사, 여기에서 나오는 10가지 그런 그 어떤 기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적었고요. 요 다음에 제가 요거 말고 5가지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기울입니다. 이 기울을 좀 어겨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지켜야 된다,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해가 안 돼가지고서 그럼 갈라쓰자 해갖고 우리는 대중부다, 옛날 고파는 상자부다.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첫 번째가 염정인데, 염정. 그러니까 염정, 소금 염자에다가 깨끗할 정자예요. 소금을 갖고 있어도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많이 생략이 들어간 그런 제목이에요. 염정.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있어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스님들은 무소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이 옷 3벌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이제 물 걸러먹는 그물망. 물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벌레까지 먹으면 살생하기 때문에 꼭 그물에다가 이렇게 걸러 먹습니다. 그거를 여수낭, 여과기 할 때 여자입니다. 물을 여과해서 먹는 낭, 주머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소유예요, 원래는요. 근데 보니까는 소금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금쯤은 갖고 다녀야 되지 않냐. 이게 염정입니다. 그래서 염정. 두 번째, 이지정. 손가락 2마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오후 불식계가 있죠. 그러니까 정오가 지나면은 씹어먹는 건 식사 안 하십니다. 마시는 거는 마시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다 식사하시는데 오후 불식 1종씩 하시면서, 근데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요, 시간이 정오에서부터 조금 지날 때까지도 이제 좀 허용하자.
그럼 어디까지? 손가락 두 마디까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해시계를 얘기하는 해시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해시계 할 때 어떻게 하죠? 해시계를 북극성을 향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시계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남쪽의 적도 지방에서는요, 해시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곧장 수직으로 박아놓은 해시계예요. 왜? 해가 중천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의 그림자가 없어지면은 정오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손가락 두 마디까지 생길 때까지는 밥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지나가지고서 손가락 두 마디까지 그림자가 생길 때, 요 전까지는 허용 좀 해주자. 너무 빡빡하게 이제 이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취락관정. 뭐냐면은 원래 탁발은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탁발한 다음에 아직 정화가 안 됐으면은요, 한 번 더 가서 또 얻어먹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10가지 조항이 좀 기후를 좀 개방적으로 운영하자, 진보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대중부의 주장이에요. 대중부. 상자부는 안 된다. 고지고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상자부고요. 그 다음에 주처정. 그 한 곳에서 포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포사를 할 수 있다. 뭐 같은 경기 안에 있는 비구들이 전부 모이기가 번거로우므로 각 주처에서 따로 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요, 이 포살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통 결계와 포살. 계는 구역계자입니다. 구역, 경계. 그래서 이제 결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원래 그 포살 일이 되면은 포살이 뭐냐 하면은요, 원래 이제 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포사드아 혹은 우포사드아라는 범어의 음서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달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는 별이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달에 보면은 달 밑에 별 찍힐 때 가끔 보세요. 요때가 이제 포살 일이에요. 한 달에 6번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스님들이 오늘 포살 일이구나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그동안까지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계를 범한 게 있나, 어긴 게 있나, 아니면 남이 계 범한 거 내가 본 적이 있나, 그럼 또 고발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갈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윤리 도덕 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점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게 포살일이에요, 포살. 근데 이제 포살하려면은요, 스님들이 모일 때, 뭐, 우리나라 한국 스님이 다 무슨 모일 수 없잖아요. 1만 만 명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를 갖다가 나눕니다. 결계. 이게 결계예요. 계를 묶는다라는 뜻 얘기를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식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경식 캠퍼스에 거주하시는 스님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교수 스님이든지, 일반 학인 스님이든지, 일반 뭐 소인 보낸 스님이든지, 하여간 경식 캠퍼스 소속 스님은 전부 다 그날이 되면은요, 정과건이라는 법당에 모여가지고서 포살법회 하는데,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250개, 348개, 그러니까 비구스님 250개든지 이걸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항이 지금 옛날에 뭐 옷 3벌만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남쪽에 해당하는 말이 많아요. 걸칙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법망경 보살계 갖고 합니다. 법망경. 그러니까 대승계고 이 법망경 보살계 본이라고 해서 이제 이 10중 대계, 10가지 대계, 큰 계가 있고, 그 다음에 48경계, 가벼운 계가 있어요. 그래서 총 58가지 계목인데, 그걸 독송을 하면서 이제 이걸 어기지 말자 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식으로다가 일단은 합니다. 근데 그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원장 하셨던 지관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하실 때, 그때 참 생겼어요. 그 전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걸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원래 불교의 이제 어떤 옛날 전통에 맞는 거고, 남방은 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뭐 티베트인 같은 경우도 다 이 포설할 때 250개 다 갖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대승 보살계 갖고 이제 하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이 출가계 갖고, 그러니까 250개, 348개. 여러분 이 대승 보살계가 대승계 아니에요. 보살계예요. 그 대승불교권이라 하더라도 250개, 348개는 소승계 아니에요. 출가계예요. 출가한 스님은 그걸 지키시는 거고, 그럼 대승에서는 덧붙여갖고 보살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망계 보살계를 받든지, 아니면 육아사지론에 또 보살계가 있어요. 이걸 받든지, 그러니까 티벳은 육아사지론 보살계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법망계 보살계 받아요. 또 내가 밀교 수행자도 할 경우에는요, 밀교 수행자, 금강승,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또 덧붙여갖고 밀교계를 받아요. 사마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또 아는 분들이 우리 대승불교인데 왜 소승불교 계를 갖다가 스님들한테 주느냐, 250개
다 소수불교, 이 부파불교의 문헌에 나온 개거든요. 근데 그건 소승계가 아니고 출가계이기 때문에 이 소승이든 대승이든 밀교 금강승이든 삭발하신 스님은 다 받는 이제 그런 기회가 250개, 34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설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뭐예요? 결계를 어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 여기 올려다가 좀 너무 머니까는 우리끼리 따로 할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 말자 하면서 이게 바로 주처정에 해당합니다. 주처정. 그래서 이제 또 수의정, 원칙적으로 상가일을 논의할 땐 전원 참석이 요구되는데 모든 비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을 결정한 후에 나중에 다른 비구들이 왔을 때 결계를 했는데 원래 대중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명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동의했는데 나중에 통보만 하는데 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불교는요 만장일치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다수결이 민주주의 제도 얘기하죠. 불교랑 무관합니다.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존중하고 어른들의 의사를 갖다가 또 그러니까 그만큼 공경하고 나보다 법랍이 높은 분은 이제 이게 명령에 의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만큼 청정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수의정 여기에 보면 어긋난 게 많죠. 근데 어쨌든 대중배에서는 이렇게 통보해도 된다라는 거고 상자배에서는 안 된다. 다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의정, 상법정 뭐 스승 시대부터 습관적으로 했던 거는 그냥 해도 된다. 또 출가 전부터 내가 출가했더니 보니까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율장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승 때부터 계속 해왔답니다. 그냥 하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좀 허용하자. 이건 대중부입니다. 안 된다. 이게 상서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출가하기 이전부터 행하던 것을 출가 이후에도 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내가 출가 전부터 어떤 재주가 있었습니다. 목각을 하든지 이를 갖고 아니면 노래 듣든지 음악을 이랬는데 출가한 다음에 그 정도는 내가 이쪽에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냐? 뭐 해도 된다? 대중부. 안 된다? 상자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생화합정. 정오 이후에 물, 과즙 같은 액상음료 외에는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성밀, 이제 이 꿀 같은 거 좀 섞은 우유를 갖다가 좀 마셔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물, 과즙은 또 희석되어 있는데 이걸 섞으면 좀 걸쭉해지겠죠. 그래서 걸쭉한 거 좀 먹어도 된다? 대중부. 안 된다? 상자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도로가주정. 이 도로가주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요 글자가 한자가 이걸 사루가르다가 이유가 됩니다. 원래 빨리 원어는요, 잘로기예요, 잘로기. 근데 이걸 옛날에는 아마 사루가로 읽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우편에는요, 도루가 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도로가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과일의 일종인데 이제 과일을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거 술로 변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허용하자. 이게 이제 도로가주정이고 안 된다. 조금만 발효돼도 그건 스님은 드시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대중부입니다. 그다음 좌구정. 좌구로 만들 때 의자든지 뭐 이 방석 만들 때 좀 규정 어겨도 되지 않냐 하면은 대중부. 안 된다. 옛날 방식대로 하자. 상자부. 금은정. 금이나 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가져도 된다. 시주할 때 꼭 무슨 밥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들이 막 주는 거 좀 갖고 다니면 어떠냐 하면은 대중부. 그다음에 안 된다 하면 상소부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은정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은요, 이 금은정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앞에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상자부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왔는데 제 지도교수 하셨던 법경스님의 책입니다. 이분 논문 모음집인데 초기 부파불교 연구예요. 이분이 이제 부파 분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제 지도교수님이시고 호진 스님하고 두 분이 같이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옛날 초창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소르본 대학, 옛날 소르본 대학이고 파리 제4대학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프랑스 대학교 이름 바뀐 것도 역사 아시죠? 왜 그럴까요? 68혁명 때문이에요.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르본은 무슨 뭐 이런 식의 유명 대학 있죠? 꼴 보기 싫어 학생들이 이러면서 번호 붙이자 해가 번호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제4대학이에요. 근데 학생도 왔다 갔다 해요. 교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을 없앤 게 프랑스 68혁명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르본 이제 전신 이 소르본이었고 파리 4대학서 이제 이 초기 글전에 나온 그 마라
그저에 대한 연구. 마라가 마왕 파순이에요. 이 스님 박사 논문입니다. 스님의 마왕 파순에 대한 연구를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진전된 빨리 경전에 나오는 파순에 대한 연구를 또 논문을 또 추가 논문을 쓰셔갖고 귀국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박사 논문은 한의학 경전에 써 있는 마왕 파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편 잡으시면서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인도술학과 교수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빨리 경전에 나온 이제 이 마왕 파순에 대한 연구인데 그 이 책 속에 이 분열에 대해서 아주 최신 지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천에 10가지 문제 가지고서 갈라졌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신뢰성이 없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문헌적으로다가 분석하십니다. 이러면서 금은정 요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것만 문제가 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대중부도 상저부의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아주 근거 다 대가십니다. 또 하나 이 근거가 도사 섬역사책인데 이 뒷바방사 이게 엉터리다. 이 책에는요 무슨 신비한 얘기가 그냥 온갖 잡얘기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도사 하나에서만 10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는 기록이 써 있는데 그게 마치 그 보편적인 얘기인 것처럼 지금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거 잘못되었다. 이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헌 보니까는 9가지에 대해서는 대중부도 상저부의 의견을 같이 했고 한 가지 금은정 하나만 이걸 좀 개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초기 불교 관심이 있으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분들 이런 그 어떤 교단사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 책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 이분 박사 논문을 마왕 파순 갖고 연구한 게 이거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지 아세요? 불교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불교의 마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왕은요 악마가 아니에요. 다 천마예요.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하늘나라 와라 하면서 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명체가 천마예요. 그래서 불교에는요 악마 없어요. 그냥 이빨이 막 뾰족하고 막 뿔이 나 이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절대자 있죠. 이게 다 불교의 마군이에요. 왜? 내 생의 해탈이 아니고 하늘나라 오는 걸 갖다가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마가 유혹하는 마왕파순이가 유혹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성화에 성스러운 불에 공양을 올리고 시주만이 하고 개 잘 지키고 잘 살면은 이러면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도 닦느냐 하고 부처님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비방할 때 자기 딸을 막 버려갖고 유혹도 있지만은요 그 다음 스토리는요 너무나 착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교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마를 잡았는데 그때 지도교수하고 심사했던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아주 재밌어 하고요 이 논문을.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이 실려 있는데 약간 지금 이 대천 14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신 지견은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남방 불교 가면은 스님들한테 시주 돈 이렇게 하면은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하니까는 나무 막대기 갖고서 등글개 같은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신답니다. 지금 남방에서. 근데 그거나 그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제가 어떤 스님을 이제 경식 캠퍼스에 처음에 외국 스님입니다. 모셨는데 그때 연구원장 하면서 어떤 지휘를 드렸어요. 근데 월급이 얼마가 나오는 지휘예요. 연구하다가 월급이 이제 보통 한 2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 80만 원으로 깎았어요. 일부러. 왜? 외국서 오셨는데 처음부터 월급을 많이 드리면은 이러면 이제 스님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식사하시고 교통비 딱 충분해요. 이래서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분이 80분이 안 드리냐고 해갖고 막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스님이 막 붕괴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미워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 모실 때 가능한 한 이제 그런 이 금은 재화가 그분한테 옆에 가지 않게끔 이제 그게 스님을 모시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북전에서는 전혀 달라요. 대천 이름은 똑같은데 5가지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 분열의 원인은 우리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 얘기는 이것 때문에 아라한의 어떤 지위 문제. 이것이 이제 이 3차 결집 때 어떤 그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일 경우에도 좀 어리버리하다. 이게 이제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천이 주장한 거예요. 대중부 주장하면서 대천이라는 스님이 아라한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아라한 인정해주자. 이게 이제 이 대중부고 아니는 안 된다. 그건 아라한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상자부입니다. 첫 번째가 여소유. 탐욕을 벗어난 아라한은 알고서 음행을 하진 않지만은 천녀에 의해서 자다가는 몽종이 있을 수 있다. 여소유. 두 번째 무지.
무명을 끊은 아란이 무명을 끊었어요. 그렇지만 염어무지는 없지만은 불염어무지는 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염어무지의 범어 언어가 클리스타 아비디아. 무슨 얘기냐면은 번뇌로소의 무지예요. 일반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인지번뇌, 그 다음에 뭐예요? 감성번뇌. 그러니까 견옥, 수옥. 이게 이제 번뇌예요. 이 무지는 아란은 다 끊었어요. 근데 불염어무지는 뭐냐면은요, 법집.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입니다. 법집. 그러니까 아집은 다 끊고 벗는 대거 했는데 뭐예요? 아직 반응신경서 얘기하는 뗏목새들이라 뗏목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불염어무지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아니지만은 왜? 불교에 집착하는 게 번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무지는 무지다.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불염어무지. 이것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염어무지, 불염어무지. 염어무지는 일반적인 번뇌로서의 무지고 불염어무지는 번뇌가 아닌 무지이면서 법집.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시대가 되니까는 불염어무지도 공하다. 이것도 이제 탈각하면서 그러니까 불염어무지까지 없으면은 이제 성불의 부처다. 법집을 없으면은 대승이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할 때 법공을 안 하는 게 불염어무지가 없는 거예요. 아공 법유가 뭐예요? 아공 자는 공하지만은 법은 있다. 이게 염어무지, 그렇죠? 는 이제 제거했지만은 아직은 불염어무지가 있는 거고 염어무지, 불염어무지가 다 없을 경우에 번뇌로서의 무지, 번뇌가 아닌 무지 다 없을 경우에 아지법집이 다 없을 경우에 이때가 아공 법공을 안 대승불교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예, 아라한도 처음 보는 물건의 이름이나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있다. 아라한이라고 해서 뭐 탁탁탁 한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령입, 아라한과를 얻었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려줌으로써 자각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아라한인데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너 아라한이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성고기, 그렇구나 고를 갖다가 이렇게 말로 해야지만이 사성세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5가지를 대천이 주장했다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천에 대한 비방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 아라한도 몽정한다. 지가 몽정했으니까 그거 변명하려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모르니까, 그 다음 지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대천이 아라한이 아닌데 남들한테 나 깨달았다고 막 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양심이 있어갖고 밤에 자다가 깨나갖고 괴롭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러면서 괴롭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너 당신이 아라한인데 왜 괴롭다고 하느냐 했더니 괴롭다 하지만 사성에 체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부를 만든 대천을 비방하는 그런 험담이 오사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파의 분열인데 총 이제 처음에는 근본 분열이 대중부와 상자부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 나중에 총 18개의 부파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갈라져가 분재해가지고서. 18개 부파가 한목에 생긴 게 아니고요. 여기 보듯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표에다가 쭉 적어놨는데 또 하나 여러분 파워포인트는요. 제 다음 카페가 있어요.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항상 그 전날 올려놓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면은 오늘 이제 이 영상들에 나오는 그런 PPT 이제 이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차 분열까지 얘기해요. 실제 기록에 보면은요. 어디에서 이부 종륜론, 각가지 부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파에 대해서 그 핵심 교리를 갖다가 정리한 책, 이 한문 대장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기록을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부에서 나중에 막 갈라지다가는 여기에서 대중부가 나중에 끝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 몇 개예요? 제보문은 이제 여기에 위에 9개, 밑에 상자부에서 갈라진 게 11개 부파. 해서 합해서 20개 부파가 됩니다. 처음에는 2개였다가 설일치유부 들어보셨죠? 이거는 상자부에서 제일 처음에 갈라진 게 설일치유부예요. 그 다음 설일치유부에서 독자부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파가 갈라지다가 나중에 경량부가 마지막에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묘로 한 400년 이때 이 경량부는 경전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죠. 불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경량부입니다. 자꾸 아비달마 교학 갖고 따지지 말고 원래 초기 불전서 뭘 얘기했나 이걸로 얘기하자. 이게 경량부입니다. 경량부. 경부해도 돼. 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파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중부, 일설부, 출세부, 계윤부 이런 부파에서는요 공통된 교리가 일체의 열애에게는 유루법이 없다.
열애는 모든 열애는요 전부 다 무르법이에요. 어떤 행동이든 하든 간에 전부 다 맑아서 번뇌를 갖다 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그 다음에 열애의 색신은 끝이 없다. 색신이 뭐죠? 몸뚱이. 열애는요 몸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게 대승불교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재불의 수명 역시 한계가 없다. 영원히 사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부파불교 서승불교인데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부에서 나중에 대중부가 대승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현대 학문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또 부처는 꿈도 없고 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신비한 그렇게 이제 그 이론이 이 대중부 이론입니다. 설일체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설일체 이유할 때요 일체가 존재한다는 부파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설일체법 유부예요. 법. 그러니까 법이 일체가 실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컵이 실제한다, 병이 실제한다 이거 아니에요. 컵이 아니고요. 컵을 이루고 있는 법 뭘까요? 지수, 화풍 이건 실제한다 요소가. 그러니까 세상의 구성 요소로서의 이제 그런 그 요소가 실제한다는 얘기지. 그 눈에 보이는 뭐 책상이 실제한다, 뭐 인간이 실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일체법 유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삼세실유 법치항유인데 이걸 보고는 재형무상하고 다르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실제 존재하고 법체 모든 법의 실체는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상과 다르지 않나? 이게 바로 물불천론이에요. 승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하고 법체는 항유한다. 어디에? 발생한 그 시간대에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일체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손을 여기 있다가 올리면 조금 이따 여기 나타났죠. 왜? 미래에 여기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요. 지금 1초 후의 공간에는요.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보세요. 나타났죠? 여기서 뿅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과거에 거기에 법체가 딱 실제하고 미래 사건은요. 미래에 실제예요. 근데 물론 내가 엎지는 것 따라 갖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론은 아니고. 그래서 3세에 걸쳐 갖고 모든 법들이 이제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세 시류 법치항유가 바로 재행무상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이 손이 절대 위로 못 가요. 이 손은 여기에 박혀 있고, 이 손은 여기에 박혀 있고, 이 손은 여기에 박혀 있고, 이 손은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손과 이 손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상하잖아요. 무상이요. 그렇죠?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때 무상합니다. 이 손이 절대 이로 못 가요. 무상하죠. 그래서 재행무상하고 뭐예요? 항유하고. 그러니까 상주하니까 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상의 이론도요. 옳게 볼 경우에 모든 게 더덥다 흘렀다 이거는 옳게 본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상에 대한 체득이에요. 그걸 부동산매 그렇게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하고도 할 때는요. 내가 상주하다는 그런 대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흘러갔구나. 그러니까 일체에 대한 무상에 대한 동설이 아니에요. 나도 흘러가고 바깥으로 나가보면요. 그때는 같이 가기 때문에 다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 승조의 물불천론 고마르집 제자 하가 400년대 전후에 살았던 분 이분의 물불천론을 읽다가 감산 덕청 스님이 드디어 그 부동산매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아주 감흥이 일어나고 물불천론 주석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론소 쓴 분인데 그러니까 승조의 조론소 주석을 쓴 분인데 감산 덕청소가 있어요. 최고의 주석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조론소를 보다가는 너무나 이제 드디어 이제 물불천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그냥 기뻐서 막 희열이 일어나갖고서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요. 근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남이 볼 땐 절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 몸이 부동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당에 주련이 있어요. 주련을 바람에 흔들리는데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련을 걷고서는 보니까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날아가는데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정지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워서 뒷간에 가서 소변 보는데 오줌 줄기가 흘러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덕청 소론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송찬우 선생님이 번역하신 고려원서 나온 지금은 발간 안 됩니다. 도서관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원서 나온 그 조론소 감산주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번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문도 다 나와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실제 무상을 아는 사람은요 부동을 느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조국사실록 같은 경우에도 깨달을 때 부동산매 들잖아요. 부동산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더덥다 흘러간다 할 때는요 그게 실제 그런 바른 통찰이 아니고 나는 정지해 있다 하는 그런 그 상대적인 통찰이기 때문에 완벽한 무상에 대한 자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사성제 현관, 점차적으로. 그래서 구사론이 설치후 교리 정립 구사론인데 구사론은 도노 점수예요. 사성제 먼저 보고 나서 차츰차츰, 고심멸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화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성제 한순간에 현관한다. 현관이 이 아브이사마야. 이제 사성제를 갖다 직관하는 게 불교의 견도의 견성이에요. 근데 고성제 보면은 나중에 멸까지 가느냐? 이러면 이제 도노입니다. 근데 고성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집성제, 번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멸성제, 열반이구나, 도성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점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드는 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남이가 떨어지는 게 그냥 소멸돼버리죠. 이게 도노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노도 가능하고, 정남이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소멸을 안 했어요. 그럼 번뇌가 뭔지 따졌다가 번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잘 수행해갖고 소멸. 이러면은 이제 점호입니다. 사정제에 대해서. 지금 남방상자부는 도노예요. 남방상자부는요.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 수행이든지 보시면은 고성제 현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념 수행이든지 이것만 보게 해요. 집멸도에 대해서 안 해요. 원래 집성제는 인집성 생연, 멸성제는 멸정멸이, 도성제는 도효행출을 다 분석적으로 봐야지만이 이게 현관이에요. 그건 구사론이에요. 점차적으로. 근데 남방은요, 그냥 고성제만 보게 해요. 뭐예요? 무상, 무아, 고, 공. 요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피부의 감각이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 그러니까 현대 상자부, 근본 상자부 아니에요. 지금의 남방 상자부는 사성제 돈관이고, 돈현관. 그다음에 과거의 구사론의 그 가르침은 수행론은 사성제에 대한 점현관이다. 이렇게 봐도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또 경량부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게 과거와 미래에는 실체가 없고 현재만 있다. 이 경량부예요. 과거 미래 무체. 그렇죠? 이거 우리 이해 가능하죠. 과거 없어요. 미래 본 적도 없어요. 현재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량부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중관 현재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고 현재는 보니까 과거와 미래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어요. 이게 중관학입니다. 이게 관거래 품에서 이미 가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고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고 있지 않고 관거래 품 중론 그 다음에 지금 가는 중인 것 이게 현재 이것은 이미 가버린 것과 지금 가는 중인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을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미 가버린 것, 과거는 이제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과거와 미래를 배제하면은요, 남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요. 이게 반의 공사상이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해도요, 깊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한 걸음만, 세석수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세상 끝이에요. 생각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물리학서 요새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시간 없다고. 시간 다 구성된 거라고. 요새 와서. 독자부도 중요한데, 바찌푸뜨기야. 약간 윤회와 무화의 문제가 갈등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희한한 일을 만들어 갖고서 윤회 주체가 뭐냐? 경에 보니까 뿌드갈라, 보트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부처님께서 윤회의 주체를 설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불자를 분석해 보니까 윤회 얘기할 때 뿌드갈라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것은 오온과 같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즉불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독자부의 윤회의 주체로 설정한 그러니까 무아의 무아, 자아는 없어요. 그렇지만 윤회를 또 해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뿌드갈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자부가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불교 학파예요. 그 뭐냐면 불교 내의 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자부가 가장 조롱도 많이 받고 근데 지금은 어떤 분이 윤회 없다 하면서 유물론이 이제 유물론 그렇죠? 불교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오염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학파도 동아시아 어느 지역도 윤회 부정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물론자만 옛날에 기세등등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약간 유물론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고방식을 종교인조차도 오염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윤회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얘기는요. 크리시나 무리드처럼 윤회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직합니다. 근데 제가 윤회 논증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튄다고. 근데 튀려면은 자유지가 있어야지 돼요. 여기서도 자유지가 있으면 세포 간에 튑니다. 자유지가 없으면은요, 내가 모든 거 하는 게 내가 한 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당구공 굴러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쿠션 칠 때 딱 때린 순간에 딱 어디 갈 때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자유지가 없다 보면요, 그냥 3쿠션이에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난 순간 사주팔자 그대로 삽니다. 그죠? 다 숙명이에요. 여기 모이는 것도 정해져 있던 거고, 제가 이 말하는 거, 저 말하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3쿠션 당구공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물질뿐이라면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유주의가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 속에서 한 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순간에 그때 비약을 해요. 세포가. 그러면 여기서 20cm 뛰었는데 여기서 100m 못 뛰겠어요? 저기 수족난까지 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논증한 게 나한테 윤회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요. 가언명제, 영어의 if, 만일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윤회가 가능하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윤회도 없어요. 또 지금 이 순간도 다 숙명이고, 지금 이 순간도 다 우린 기계고 다 숙명이에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윤회도 없어요. 윤회도 없어요. 다 기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행동할 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은 한 점, 그 좌표 XYT, FXYZT 요 한 점이 지금 휜 거예요. 세포를 갖다가.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 생활할 때 거의 대부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아시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는 딴 데 가야 되는데 가던 데로 왔네. 이게 알아서 이 당구공처럼 움직입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유의지가 없는데 평소에 간혹 간헐천처럼 솟아납니다. 간헐천처럼. 이때가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죽을 때 식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윤회에 대한 논증입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또 자유의지가 많아지려면은요. 이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대담한 적이 있는데, 약간 반성적 사고, 역설적 사고를 많이 할 때, 다시 말해 내가 누구지? 세상이 뭐지? 이게 역설적 사고예요. 왜? 내가 누구지?라고 묻는데 그 묻는 놈이 나예요. 그래서 자가당착 빠져 있죠. 세상이 뭐지 하는데 세상이 뭐지라는 말이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사돈난 말 하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할 경우에 그때 이제 자유주의가 생깁니다. 그것도 이유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수학 정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설적 어떤 명제를 이용해가지고서 증명 안 되는 명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논증인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서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명제가 역설적 명제예요. 역설적인. 그러니까 패러독스를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막 따라 살 경우에는 그냥 기계예요. 그냥 당구공이에요. 평생. 근데 그게 아니고 간혹 반성을 해요.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럴 경우에 이런 미래가 열립니다. 이런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사고 없이 사는 사람들, 남 흉내내고 사는 사람들, 이럴 경우에는 사주팔자대로 삽니다. 사주팔자가 뭘까요? 전생 성적표 이렇게 갑니다. 어떤 업을 지었나? 그 과보가 지금 다 종자로 남아있죠. 그냥 그게 틱틱틱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좀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지 남 흉내내고 사는 거. 근데 그 불교인의 특징은요. 항상 사유하는 거예요. 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그 사유가 역설적일 때,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일 때, 나는 누구지? 세상이 뭐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라는 것도 살면 방식이에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길고요. 그래서 이제 윤회의 주체를 이제 이렇게 설정했다가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비판받는 그런 학파가 된 게 바로 독자부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부파의 분열과 각 교리 특징을 정리했고, 이 부파불교의 장점을 얘기하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방식에 이제 서로 또 정리한 이해한 내용에 차이가 생겨가지고서 의견이 대립이 생기니까 지금 봤듯이 각가지 의견들이 갈라지니까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갈랐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부파가 20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목표가 아라한이에요. 근데 후대에 나온 대승에서는요,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본생남을 얘기했는데, 전생 이야기를 했는데, 부파불교에서 전생 이야기는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남 얘기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우리 그걸 좀 담자.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생남에서는 꼭 스님만이 아니고, 짐승이든 인간이든 뭐 상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모든 게 다 뭐예요? 나중에 성불을 하기 위한 보살들 닦습니다. 남을 도움 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생에 당장 깨달아서 스님이 돼가지고서 알아안 되는 게 아니고, 사마승계 100겁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생남에서 사셨듯이 남 돕고 살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오빠 부대 많이 만들면은, 그래서 그 교화 많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부처가 되자. 이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불교를 갖다가 쪼잔하구나. 소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승과 아비달마 부파불교 세 가지가 같은 대상에 대한 명칭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부파 중에서 이제 설일치우 구사론의 가르침을 갖다 정리해서 이제 어떤 게 부파의 균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